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면목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 성도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나왔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을 말씀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던 날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등 돌리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아량도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오늘 놀라운 시간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잃는 것에 애달파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 위기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2020년 주일학교 이 행사를 저희들 또 어린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저희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연일되는 또 저희들 지금 널뛰는 또 추위에 또한 더위에 또 저희들 연로한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부름받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식상한 열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오늘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찬양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이 굳건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의 음성을 속히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며 대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며 하늘의 은혜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영광을 받으시며 부족한 종을 또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짜 줄 잘 맞추셨네요. 완벽합니다. 예. 또 끝나고 나가지고 또 뭐 반가워요 뭐 이러면서 막 껴안거나 손을 붙잡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왕 왔으니까 이 1시간 동안은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딱 맡기는 시간이에요. 물론 평상시에도 맡기셨지만 이 시간도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속으로 목사님 빨리 안 끝내지 뭐 이러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턱 맡기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날이고, 이제 오늘로부터 또 내일 한 주간 동안은 주님의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절별로 한번 풀이를 하고 나서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이제 6월절을 5일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그분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의 마지막 단계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와 악의 권세 사이에 마지막 전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방의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 참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의 악한 자들, 그들의 군대와 엄청난 이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충돌의 방식은 예수님의 전쟁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짐을 쥐고 그 힘을 오히려 무력으로서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다 지고 직접 당신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제압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승리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제 마지막 발걸음이 바로 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인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합니다. 미리 예약해 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약해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7절에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어느 물고기가 어떻게 잡힐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가 입에다가 동전을 물고 있을지 안 물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입을 벌리면 거기서 동전이 나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 이건 뭐 도저히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신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그렇고, 가서 고기를 잡아서 세금을 내라 이런 말씀도 그렇고, 이런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문득문득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5절에 보게 되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시온 딸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네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평화의 왕. 군사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왕이 아닌 평화의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 역시 보게 되면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랬는데, 이 겸손하다는 말은 앞에 그 산상수훈에 나왔던 5장 5절에 나왔던 온유라는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그리고 자신의 육적인 성격을 죽이는 그런 성품, 이것이 바로 겸손한 성품을 말합니다. 쭉 내려가서 역시 9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즉 주는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그 생각하시는 메시아 되심과는 좀 달랐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였다면, 예수님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어쨌든 이 9절에 나오는 소리는 굉장히 요란한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막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내심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그저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약간 이게 어떤 존경스러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약간 의미가 그런 약간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그 대목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갈릴리 나사렛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굉장히 촌이죠. 주변 도시였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약간 좀 조롱하는 쪽에,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어디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 이런 마음이 이런 웅성거림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요 1장 45절로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굉장히 무시하고 있죠. 나사렛을. 그렇죠? 나사렛은 그 정도로 천대받는 그런 동네인데 그런 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11절의 이 말씀도 사실은 그런 약간의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환영은 하지만 얼마나, 왜?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예수가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희한한 일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따라오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 속에는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거나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메시아, 그리고 속으로는 내심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대화가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11절까지를 쭉 봤는데요. 본문에서 특별히 어느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느냐 하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5절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종려 주일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낮은 자로 겸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째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낮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이 나귀 타고 오셨다는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내용인데요.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지금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아주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한 장걸로 하나씩 계속 나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내용이, 이 행동이 무엇이다? 하나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온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은 뭘 타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로 도보로 다니셨습니다. 걸어 다니셨어요. 근데 오늘 약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이런 장면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근데 오늘따라 다시 말하면 이건 뭡니까? 이제 때가 참에, 때가 되었음에,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잡힐 때가 되었음, 죽을 때가 되었음에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5절에 나오는 대로 4절과 5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의 내용에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를 말하냐면은 스가랴 선지자를 말해요. 근데 5절의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BC 5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BC라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520년쯤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만약에 30살로만 봐도요, 550년쯤 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내용이 오늘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정말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옴으로써 이 말씀이 고스란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루살렘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앞으로 스가랴 말씀을 계속 여기서 좀 드릴 텐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부모님이 끌려갔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습니다. 참 그래도 유대인들이 대단하지요. 그런 말로만 듣고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스가랴가 학계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학계 선지자 들어보셨죠? 학계 선지자 더불어서 와서 무슨 작업을 했을까요?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게 힘을 줘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굉장히, 특별히 다른 선지자들도 많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만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특별히 예언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스가랴와 학개가 막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 격려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할 당시에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사실은 되게 피폐했습니다. 다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는 말로만 들었죠. 그 화려했던 성전, 이런 것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는데, 지금 오니까 정확히 537년, BC 537년에 1차 포로가 돌아왔는데, 이들이 온 건 BC 520년경이니까 약 한 17년쯤 전에 벌써 1차에 사람들이 몇몇이 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번 우리 성전을 다시 지어보자 이러면서 막 한번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다가 또 이방에 있던 그 터를 잡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막 방해하고 이래가지고 뭐 지었다 말았다 정체됐다가 또 계속했다가 이런 아주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예언했어요. 스가랴 6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자, 싹을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우리가 다른 말로 순입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누구의 예언이냐? 스가랴의 예언인데, 예수님 나시기 500년이 훨씬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저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싹이라는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싹이라는 것은 인물로 표현했죠. 그 인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직과 왕직이 그 안에서 하나로 통합될 것을 말한다.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가 싹, 즉 순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저기 보시게 되면 다스린다라는 것은 왕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제사장적 직분을 말하는데, 이 평화의 의논이 있다, 이 왕과 제사장이 하나로 통합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시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가 예언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시대, 막 돌아왔을 시대, 그 시대는요 굉장히 어렵고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일에 정진하라, 이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결코 지체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의 전을 함께 건축하라 라는 그러한 격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가랴가 했던 말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 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양에 대해서 말하죠. 그 외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힘도 없는, 저기는 더군다나 연한 순이래요. 그러니까 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싹인데 그 싹이 얼마나 약합니까? 싹 중에서도 연한 순이에요. 연한 그 순이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장차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스가랴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 그것은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참 사실 요럴 때 아멘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죠? 속으로도 하셨겠죠, 그렇죠? 이 스가랴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때고,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역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때예요. 스가랴가 막 도착했을 때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했던 때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여러분 그때도 사실은 저 예수가 도대체 메시아가 될 것인가? 저 예수가 정말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온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주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치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본다면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뭐 근대, 현대 이렇게 보통 그것이 시간적 순서에 따르는 사관이라고 그러죠. 사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눈, 이런 걸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적어도 성경적인 사관은 무엇을 따라서 봐야 되냐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정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본다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지금 예수께서 나귀 타고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 장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부활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적인 좀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 이것도 과정이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오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을 것을 가지고 막 싸웁니다. 네? 하다못해 상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요, 손님 하나하나를 맞이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뭘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말 굉장히 긴장돼 있고 평상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요, 부활의 관점에서 오늘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이것이 부활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본다면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소심하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이 애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부활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이것이 다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과정이다. 예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한 그것이 그 당시에 전혀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봤겠죠. 믿음의 사람들만이 알아봤을 것입니다. 설마 저 나귀, 여러분 나귀가 도대체 뭡니까? 나귀라는 것은 원래는 짐 실을 때 쓰는 그런 짐승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타고 예수님이 타고 오셨어요. 아주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위대한 어떤 영웅적인 등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건축해? 그가 완전한 성전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세상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했지요.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시각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언젠가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관점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하고 그런 부활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또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지요.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이게 다 성경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마침내 다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죠. 근데 그것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거예요. 반드시 될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뭐 있겠어? 이렇게 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하늘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 이것은 곧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낙이 타고 오셨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하게 낮아지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 권력자, 엄청난 힘을 가진 권세자, 이런 사람의 입장과는 오늘 낙이 타고 입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원해줄 메시아로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자신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만한 그런 정도의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나귀는 결코 아주 높은 사람의 신분이 타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저 짐을 끄는 그런 짐승입니다. 짐을 메고 가는 그런 짐승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하는데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다 이런 뜻이지요. 아까 스가랴 9장 9절을 봤는데 9장 9절로 10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어떻게 하시냐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앞에 이 9절에 나오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 말이 곧 겸손하게 낮아지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섬기는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저 어떤 힘을 가진 권세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오셨다는 거지요. 오늘날도 사실은 다 섬김의 사람을 원합니다. 메시아께서 의로서 구원하시는 통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는 의로서 하는 통치가 아니라 힘과 압제를 통한 통치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이 세상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는 공의와 정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맺을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통치가 바로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이 핵심은 뭡니까?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진정한 희생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를 화목시키시기 위한 화목 제물로 친히 다 드린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죽는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방식이고 상상할 수 없는 통치의 방식인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요즘도 구원의 방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이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는 방식도 그런 겁니다. 그냥 죽는 방식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방식을 택해야지,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휘둘러가지고 싸우는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냥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과 같은 것이지요. 또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에 제거한대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에 제거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더군다나 예수를 보면 더 불가능합니다. 나약하고 도무지 어떤 힘을 쓸 것 같지 못할 그럴 사람이 와가지고 하루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치요? 복복자 소리음자, 예수님 자체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성경에 무엇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그 죄를 하루 만에 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라서 뭐 도를 쌓고 공부를 하고 많은 선을 쌓고 이래야만 혹시 죄 사함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안에서 사함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고 섬기는 자로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서 오신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나오고, 기생 라합도 나오고, 그리고 이방 여인 룻도 나오고, 그리고 목수의 아내였던 마리아도 나오지요.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 그렇게 명문 거족 출신의 굉장한 집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약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한테 당신 저 소리 지금 듣고 있냐고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이거 지금 너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의 내용이냐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어린 아기요, 아주 힘없는 자, 젖먹이들, 아주 힘없는 자들이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너희들은 지금 저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환영하는 이런 소리, 노래 부르는 그런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저들의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시편 8편 2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눈을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저희 대적이 나오죠. 대적은 어떤 인간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을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니까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을 입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는 세상의 대적자들의 그 힘을요 조용히 제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쭉 나왔던 그 인물들의 변변치 못한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이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마치 어린이와 같은 자, 젖먹이와 같은 자, 아무 힘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계속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 그러나 마침내 부활의 영광의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견고하게 했던 과정들이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를 통해서 아마 각자에게 다 의미가 주어질 겁니다. 각자에게 이번 코로나 사태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적어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들이 귀중한 것들이었구나.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나귀 타고 당신의 길을 걸어오셨듯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들어오셨듯이 우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저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가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예? 평생을 살면서 실제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속을 썩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 분 한번 있으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난을 당한 적이 있는가? 나는 혹시 쓸데없는 오해를 당한 적이 혹시 있는가? 내가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내게 맡겨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나는 이러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정말 특별한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것들도 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멋있고 명분 있고 근사한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알아주지 않고 그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길, 예수께서 가셨던 길을 그냥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가만히 보십시오. 빛나는 업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길을 가만히 보십시오. 빛나는 업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근사하고 멋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낮고 천하고 어찌 보면은 섬기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뭐 저런 쓸데없는 일을 하나 도대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구원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 쓸데없이 나대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기적도 많이 베풀고 훌륭한 일도 많이 했는데, 어찌 사람들이 막 빵도 만들어주고 떡도 막 없는 데서 주고 막 기적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랬는데 아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다가 그걸 말리는 좀 조심하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 밑에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도다, 이렇게 사람들은 조롱조롱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인들이 그렇게 말했지요.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뭘 이렇게 비판하려고 그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절대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여기에 오지 않았다고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귀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또 거기에 계신 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은 또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뭐 이렇게 나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또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리 바로 그거였죠. 마귀는 이 틈을 노릴 것이다. 분명히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너는 약하다. 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고 너는 옳지 않다. 이런 것을 틀림없이 파고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됩니다. 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물론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근데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가정에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남몰래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속 썩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아, 저렇게도 사는구나. 네?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 저렇게도 사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분들도 아, 하나님을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분명히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네?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싸우고 대적하고 휘두르고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 정말 멋있는 말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속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신 것은 세상의 군주와 영웅의 방식이 아니라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오늘도 써주실 것이고 우리가 훗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묵묵히 주의 일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신 것은 주의 말씀이 고스란히 성취되는 과정이요 또한 겸손하신 그리고 낮아지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주여 여전히 지금도 당신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물질 중 지극히 일부를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서 주께 다시 드립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명령에 순종하여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성경에 약속하신 복으로 풍성케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오니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감내하며 오히려 주께서 이것도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크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정해진 예물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선교 헌금으로 예수랑 나눈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크게 쓰고도 남은 믿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조금 진정되기까지는 차량 운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람이 지금 나왔는데요. 2020년 요람이 나왔는데 나가시면은 주보대에 있습니다. 한 분씩 가정별로 한 분씩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헌금 계좌대로 헌금해 주시고 문자 이렇게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에서 무슨 헌금 문제를 가지고 통화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4월 8일부터는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면목 2동과 5동에 마스크를 후원했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려운 시국인데 우리처럼 비록 그렇게 이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후원해 주니까 그 2동, 5동 그 동사무소 동장님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저께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누구한테 하냐면 누구죠? 그 중랑구청장님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벌써 들어갔나 봐요. 2동하고 5동에 우리가 마스크 이렇게 후원해 준 게 저기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금주간 생신 맞이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강지은 학생, 다음 주는 손은경 집사님이십니다. 교회 청소 여전히 우리 지단 관리에서 수고하고 계시고 자원하시는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 건물 집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 소독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평안하게 교회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면목이는 오케스트라 추후에 공지하겠고요. 3월 21일에 새 신자 되시는 박가영 성도님이 등남을 하셨습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얘기인데, 그리고 송정선 목사님, 이보람 사모님이 30일 날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녹화돼 가지고 지금 이제 11시에 우리 가정 예배를 또 이제 드리시는 분을 위한 영상으로 나갈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열이 있거나 몸이 아프신 분,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은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절대로 부담 느끼지 마시고 마음에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됩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그래요. 사실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뭐 형편이 이렇다 보니, 제가 다니는 직장이 이렇다 보니 혹시라도 못 나갑니다. 이런 분들이 몇 통이 왔어요. 제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드리시고, 오실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질서를 딱 지켜가지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반갑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 이렇게 하시고 웃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막 접촉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도 너무 막 크게 하지 마시고 마스크 꼭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서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또한 주님의 낮아지심처럼 오늘도 묵묵히 낮아지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슴 아파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또한 전 세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